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새 가족들 보내주시고 사주 교육반에 또 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발걸음이 또 우리에게 영원한 또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또 잡생각들과 또 특별히 불신앙으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저주 권세 꺾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당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주교육의 시작 또 진행과 마침을 주님께 맡기오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 3월 19일 예, 셋째 주기 때문에 우리 3주차 말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제목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싸움입니다. 조금 제목이 어렵죠. 예, 우리가 싸움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영적 싸움이란 표현 자체가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하나님 자녀의 그냥 싸움이 아니라 요거 중요해요. 영적 싸움. 자,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에베소서 줄여서 에베라고 적습니다. 6장 12절 말씀. 자, 교환의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할 거예요. 합독이라고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1주차 들어오신 우리 새가족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저는 새가족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4주간 잘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오늘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결단을 하신 겁니다. 또 귀한 시간을 쪼개서 오신 만큼 여러분들이 단 한 말씀이라도 들려지고 또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어떤 스트레스, 내 인생의 깊은 문제들 속에 답도 얻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시작해야 되면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싸움은 보통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영적 싸움은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육탄전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라는 영적 실체와 싸우는 건데 좀 오늘 어렵게 들리실 거예요. 제가 요거 오늘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선, 강원도 정선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나세요? 우리가 정선하면 아리랑 생각나야 되는데 나 강원랜드 생각나니 이거 어떡해요. 카지노 생각나요. 제가 재작년 여름에 정선으로 휴가를 갔어요.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여름 휴가가 있어서 정선으로 갔는데 마침 딱 그 강원랜드 옆에 숙소였어요. 와, 끊임없이 차가 들어오더만요. 차가 빠지지도 않아요. 참 그런데 여러분 카지노 노숙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2000년 10월에 개장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폐강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지역 경제도 살리겠다 해서 2000년이니까 벌써 와 이게 23년이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지역 경제가 좀 돌아간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카지노 노숙자들이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뭐 150명 노숙자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작년 정도 들었던 게 한 2000명 노숙자들. 왜 그러면은 카지노 하다가 이제 뭐 다 날려먹은 거예요. 재산을 다 탕진하다 보니 집으로 돌아갈 차비가 없어. 근데 그런 분들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거기 뭐 대기업 간부도 있고 버젓하게 직장생활 했던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는 돌아갈 차비조차도 없고 끼니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카지노 노숙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살자들도 많이 급증을 하고 있고 굉장히 부작용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면은 이런 카지노 노숙자들을 위해서 일단은 밥은 좀 편하게 먹어라, 굶지는 마라 해서 이제 식사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덜어는 그 사람들 중에
일자리도 줘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 일도 하게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누군가는 그런 걸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보면은 취업을 시키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 스토리가. 근데 돈이 딱 생기니까 그 돈 들고 어디 간다? 또 카지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목사님이 갈등을 하시는 거죠. 야 이거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해야 되냐 이거. 끝도 안 보이고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제가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사람은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이런 유럽들이 보면은 북유럽 이런 데 복지 잘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 밥 먹여서 밥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와가지고 그냥 무료급식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료급식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 뭐 밥 10번 줘도 계속 무료급식을 얻어 먹어야 되고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지는 그 사람의 근본을 바꿔주는 게 아닌가. 제가 늘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도꼭지 비유. 수도꼭지 물이 똑똑똑 떨어져요. 약하게 떨어지만 열심히 닦으면 그때는 뭐 닦여지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꼭지가 꽉 잠기지 않으면 똑똑 떨어지는 물을 또 닦고 있어야 돼. 어찌 보면은 딱 그 카지노 노숙자들을 먹일 때는 좋아. 취업시킬 때는 좋아. 물 닦듯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늘 우리는 선행 구제는 봉사를 해주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영적 문제예요. 왜 그분들은 돈 벌으면 정신 차리고 재산도 탕진했고 가정도 무너졌고 그렇게 해서 자살자들도 속출하고 이 정도 되면은 어우 정신 차려서 나는 이제 취업의 길을 해서 이제 돈 벌어서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가. 왜 그렇게 안 하고 여기 또 그럴까? 이 오늘 영적 문제. 오늘 여러분 영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사용할 거예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세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개도 호흡이 있어요. 동물도 호흡이 있어요. 근데 동물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개고기,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이렇게 돼요. 육신의 호흡은 있어요. 근데 사람은 호흡이 끊어진다고 해서 그쵸 육은 떠나죠. 한줌에 흙이 되지만 사람의 영혼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영혼은 살아있어. 영혼 자체가 죽는 법은 없어요.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간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도벽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충동 조절이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빵 한 조각 훔친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니 왜 재벌집 사모님이 왜 백화점 거 훔치냐고. 아니 그 비싼 것도 아니야. 10,000원짜리 훔치다가 절도범으로 끌려가는 거 보면 정말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뭐 생리가 가까워서 여자들은 뭐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뭐 순간 뭐 감정에 뭐 불균형이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우리가 없는 인기와 명예와 돈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또 자살을 해버려. 어떤 도벽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흉악한 범죄자들 보면요. 성깔이 못된 사람들보다 우리가 볼 때는 어머 벌레도 하나 못 죽일 것 같은 저 조용한 내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살인마였어? 이런 기사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용한 성격이고 말이 없다고 해서 생각이 없을까요? 생각 더 많아요. 우울증도요. 여러분 우울증으로 아파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지금 진행 중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울증은요. 생각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때로는 좀 단순하고 좀 바보 같은 것도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 그런 분들은 별로 우울증도 안 와요. 일단 생각이 많아요. 자, 우울증도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 볼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재벌가의 저 사모님이 뭐가 부족해서 10,000원짜리 백화점에서 훔치다가 절도범으로 끌려가. 자,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그때 몇 번 메시지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제 이 신학을 하기 전에 이 미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도 하고 이제 상담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그리는 이 같이 일러스트 그림을 그려요. 그
굉장히 정밀하게 그림을 그려요. 막 물고기 지느러미도 표현하고 새 깃털도 막 디테일하게 정말 막 금방 튀어나올 것처럼 막 물방울도 진짜 물방울이 떨어질 것처럼 그런 리얼한 작업들도 우리가 많이 하고 또 제가 이제 광고 쪽 일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일했던 분 중에 남자분이 그 당시 50대 초반이었던 남자분인데 이분은요 붕어빵을 못 먹어요. 우리는 꼬리부터 먹을까 머리부터 먹을까 그 팥이 맛있어가지고 그냥. 근데 그분은 일단 이 물고기 지느러미에 대한 공포가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서 붕어빵도 못 먹어요. 그 그림 그리다 보면 물고기 지느러미도 그려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거를 못 봐. 그걸 못 봐. 보고 우리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항상 A4 용지로 딱 가리고 이렇게 넘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유 특이하다. 아유 귀엽다 귀여워. 아유 특이해. 이러고 말았어. 옛날에 저는 영적인 눈으로 볼지 모를 때는 참 특이하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좀 캐릭터가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이 탁 나에게 던져준 부분이에요. 연약한 부분들을 파고들어요. 제 친구 중에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중3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어느 날 정말 30살이 훌쩍 넘어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의 기억은 중3 때 딱 멈춰 있어. 수정아 한번 만나자는 거야. 그래서 중3 때 있었던 전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을 얘는 어먹자먹 다 얘기를 하는데 만나보니까 이 친구가 아팠어요. 그래서 정신병 약을 계속 먹는데 그 약은 근본적인 치유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조금 둔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둔해요. 정신병 약을 먹으면 되게 졸음도 많이 오고 사람이 무기력해져.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속 중학교 때 있었던 얘기들만 하고 그건 되게 기억이 선명해. 그런데 이 현실 생활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한. 근데 그 친구 특징을 제가 생각나요. 우리 김지원이라는 친구였는데 너무 착해. 제가 이런 정신적인 문제나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여리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 있죠. 막 이렇게 뿜어대는 성격들 있죠. 상대방 상처받든 말든 할 말 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라지의 화병은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좀 참는 사람들, 자기 할 말 못하고 참고 이런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내성적이고 착한 분들이 대부분 이런 아픈 문제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지르는 분들이야 뭐 상대방이 그러든 말든 일단 지르고 보니까 해소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실 때 이전에는 저 사람 특이해, 왜 저러냐, 재벌가 사모님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 저거는 하나님을 떠나 사탄이 던져준 문제구나, 사단에게 잡혀 있는 부분이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보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들이 헌신 구제 봉사해가면서 매기고 해도요, 그 돈 들고 또 카지노 간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요 이 복음을 받고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의 근본을 바꿔주는 시간이 바로 이 사주 교육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오셨어요. 더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이 넘쳐나고 재미난 강의가 넘쳐나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넉넉해서 오신 분들이 없어요. 여기 오는 거 너무 힘드셨고 그냥 하도 인도자가 부탁하니까 그냥 4번 와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셨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저는 귀한 시간이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답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이 영적 실체,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적인 실체예요. 영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예요. 그 존재가 사탄, 마귀 같은 존재예요. 자, 저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막 사탄, 마귀 얘기하면 무서워. 왜 이런 거 얘기하지? 교회는 은혜, 축복, 좋은 얘기들도 많은데 왜 굳이 이런 무서운 얘기하는 거야? 막 이단이나 이상한 때 보면은 막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막 김기동 막 귀신론, 막 여기 뭐 죽은 사람 귀신 되고 막 벽에도 귀신. 무서워. 저는 사실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건 요거 얘기 안 해주는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란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탄 마귀를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 인생을 좀먹는 강도, 사기꾼,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집에 담벼락을 넘어가는 강도가 있으면은 지나가는 행인이 봤으면은 이거 내 집 아니니까 뭐 아니죠. 내가 봤으면 아줌마 집에 좀 도둑 넘어가요. 이거 얘기해 줘야죠. 누군가 내 지갑을 쓰리 해가는 쎄인데 난 몰라.
근데 누군가 옆에 사람이 봤으면은 도둑이야 외쳐줘야지. 그처럼 우리가 이 사탄막이란 영적 실체를 몰랐을 때는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실체인 사탄마귀를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알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 인생에 당신은 잘 모르고 있지만 당신 인생을 좀먹고 있는 영적 강도 사기꾼이 있는데 바로 사탄마귀야. 그래서 이 사탄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사탄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싸움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실제로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알려주고 이거 저는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 밑에 미국에서 사용하는 농담 중에 여러분 뿌려지는 기독교인이라고 있어. 뿌려져. 뭐가 뿌려지면요. 교회 연결이 일평생 딱 3번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래 교회를 일평생 딱 3번만 와. 자, 첫 번째 태어났을 때 아기 때 세례 받으려고 이제 물을 뿌려. 이게 물 뿌려서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이런 뭐 세례를 주노라. 물 한번 뿌려요. 자, 그다음에 결혼식 안 와. 평생 안 하다가 이제 한 20, 30대 결혼할 때 오면은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서 잘 살아라 하면서 쌀을 한번 뿌려줘. 그때 한번 그 쌀 한번 맞고 끝. 그다음에 죽으면 이제 장례식 할 때 흙 뿌리잖아요. 관 위에 흙 뿌리잖아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한 번, 결혼식 때 한 번, 죽을 때 한 번. 그런데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름만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편리하겠다. 일평생 3번만 오고 기독교인이니까 되게 편리하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분은 자기 편리대로 교회를 왔던 것 같아요. 자, 3번 오고 영적 싸움 알 수 있을까요? 3번 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3번 오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뭐 3번 와서 천국도 가고 믿음도 성장하고 응답도 받을 수 있다면 3번 오면 너무 좋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 교회 안에도요. 예수 안 믿고도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다 천사들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부터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착하지 않아요. 저도요. 누가 이유 없이 제 밟고 가거나 이유 없이 오해를 받으면요. 제가 욕은 잘 못하지만 A, B, C 정도는 해요. 가끔씩 A, C 요거는 좀 할 줄 알아요. 예, 저도 욕은 잘 못하지만 어쨌건 사람은요. 천사 아니에요. 예, 마음이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마음이 다 투명해 보여 봐. 어머 저 세가족 여러분 지금 메시지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 내 욕하고 있네. 시커멓네. 요거 다 보여봐. 나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 보이게 만든 것도 참 감사해요. 어찌됐건 교회 안에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 여기 와서 사람들 만나니까 재밌네. 취미생활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뭐 좋은 가르침 하나씩 배우면 좋지 뭐 고저 그냥 내가 취미로 한 번씩 오는 것도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니까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인맥 형성하면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동기를 갖고 오시기는 하지만 그런 동기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잘 바뀌면 감사한데 그렇게 와. 그러니까 믿음엔 별로 관심도 없어. 그렇게 왔다가 또 사람하고 부딪히고 또 목사 모습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이제 훌쩍 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예, 교회 와도 시험되다 떠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특징이 그래서 나도 또 교회 다녀봤지만 이제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왕년에 나도 다녀봤어. 이래서 더 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새가족 여러분만큼은 정말 제대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영적 실체인 이 사단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 이 영적 싸움에 승리도 하고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영적 강도 오늘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 집 담 넘어가는 걸 당신이 왜 알려줘요? 기분 나쁘게 그냥 도둑이 들어와서 털어가게 놔두지.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다고 하니 알려주는구나. 저는 안 알려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을 생각해요.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거는 여러분 자유세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지만 목사라면 양심상 얘기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탄 마귀 사탄은요 그 뜻이 반역자란 뜻이고 속임수 거짓말 똑같아요. 속임수를 써요. 거짓말을 해요. 사탄 마귀 뭐가 달라요? 그냥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그냥 언어적인 차이지 같은 존재예요. 이간자란 뜻이에요. 꼭 이름값을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하고 그래서 다 갈라놔. 우리 가정을 갈라놓고 관계들을 갈라놓고 이게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 귀신은 또 뭐야? 귀신은 사탄 마귀의 쫄개라고 보시면 돼요. 사탄 마귀 대장, 그 밑에 쫄개가 귀신. 우리 보통 귀신하면 미디어를 통해서 TV를 통해 배웠을 때 뭔가 구천에 떠도는 한 맺힌 영혼, 사람이 죽어서 막 입가에 피를 흘리고 소복에 머리 풀르고 이래야지 귀신이라고 알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원한을 못 풀어서 구천에 떠돌아 다닌다. 보통 무속세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때 무당이 어머니 영 딱 받아가 어머니 영 왔다고 하면서 진짜 어머니 같은 목소리도 내고 어머니가 하는 평상시 행동도 다 있어요. 어머니의 영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무속인은요 귀신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고 거짓말하고 흉내내요. 그래서 똑같이 어머니가 했던 습관, 행동 다 낼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이 땅에 올 수는 없는 거고 그 흉내를 귀신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 언제 출현했냐? 선악과 범죄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 이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이 선악과 저는 너무 궁금했어. 아니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잘못돼? 꼭 사과인지 뭔지 비슷하게 생긴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아니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가봤어. 선악과를 먹기나 했어. 만져나 보기라도 했으면 들어오라지. 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죄를 이 시대 21세기 사는 나에게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야? 왜 우리까지 죄인으로 비하시키는 거야? 기분 나쁘네. 저도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천 인류의 시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채수정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채씨고 할아버지가 채씨예요. 집안이 채씨 집안인 것처럼 전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에요.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 첫 인류. 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가 그대로 전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난 이 죄들을 모든 인류들이 그대로 다 전달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단순히 과실을 하나 따먹은 차원은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고, 또 선악과는 사탄의 실체를 알려주기 때문에 사단의 말에 속지 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라는 기억장치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성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 인간은 함께해야 되고, 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기억장치로 일종의 시청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 범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신종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무시무시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 범죄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요 처음부터 나쁜 사탄이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져서 하늘로부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타락한 천사장을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락한 천사라고 적혀 있고요. 거짓의 아비예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건 이 공중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보실 때 아이고 지구가 평동이야, 말세야 말세,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악한 자가 이 세상을 지금 지구병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을 볼까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예요. 어머 좋은 말 같죠? 빛의 천사니까. 이 말은 좋은 거 갖고 속여요. 야,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줄 테니까 뭐 그다지 돈도 생기는데 뭐 예수 믿을 필요 있냐. 야, 내가 성공시켜 줄 테니까 나중에 예수 믿어. 사탄도요 얼마든지 좋은 거 던져주고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좋은 거 주고 영적인 축복을 빼앗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너무도 좋은 것 같고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정사, 정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한 분들 너무 많아요.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가정이 파괴돼요. 불신앙은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불신앙, 불평불만.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 화전을 쏘아내며 신자를 공격한다. 불화살을 쏴요. 신자도 공격해요. 그래서 야 교회는 다녀. 예원교회라는 교회 땅은 열심히 다녀. 그러나 예수를 왜 믿어야 다니는지 야 뭐 복잡하게 보고 그냥 가서 적당히 믿어. 적당히 사람들하고 그냥 이게 교제도 갖고 취미생활로 좀 이렇게.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을 겪었고 진짜 이 한이 있는 분들은요 취미생활로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원통해 하셔야 돼. 한이 생기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를 몰라서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에 잡혀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었구나. 단순히 내가 무능하고 저 외수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뒤에서 조작하는 사탄이라는 존재를 내가 몰랐구나. 여기서 솔직히 이게 와닿으면요 그다음부터는요 여러분들이요 취미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보란 듯이 제대로 내가 응답 축복 받으면서 살 거야. 난 너무 억울해. 이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낙태를 했었어요. 천주교인인데 그 낙태한 그게 너무 이 본인이 눌렸어. 내가 낙태를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아이 딸린 가정에 일부러 시집을 갔어. 아가씨가. 아가씨인데 유부남 애 딸린 집으로 가서 평생 애도 안 낳고 그 집 애들을 키웠어. 근데 이분이 복음 받기 전에 만났을 때 뭐라 그랬으면 자기는 너무 죄책감에 내가 아이를 낙태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가씨 때 낙태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자기가 좀 이렇게 마음 편해지려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죄가 그럼 사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근데 이분은 평생을 그렇게 늘 눌린 마음으로 죄책감을 안고 살았었어요.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너 뭔가 양심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평생 눌려 살게끔 찌들리게 막 그렇게 살게 만든다니까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과거로 살아왔고 그건 과거예요. 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제까지 목욕한 사람, 어제까지 목욕 안 한 사람 당연히 어제를 기준으로 하면은 어제까지 목욕한 사람이 깨끗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목욕하신 거야. 어제까지는 더러웠지만 그럼 어제 목욕한 사람보다 오늘 목욕한 여러분들이 깨끗하십니다. 뭐든지 오늘이란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늘 과거에 되게 많이 잡혀 있었어요. 나는 원래 그래. 우리 집도 원래 그렇고 나도 하는 게 뭐 그렇고 늘. 그래서 오늘도 과거 바라보고 내일도 과거 바라보니까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 만나고 나서는 과거야 팔판이다. 뭐 내가 뭐 이 집안에 태어나고 보니 최씨 집안이고 이 부모 밑에 태어났고 O형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최씨 집안에 태어난 게 내 선택이었냐 이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 부인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이 집안에 태어난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의 삶은 또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의 내 인생도 그렇게 마무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12가지 문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불행해요. 웃자라고. 나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난 지금 너무 행복한데 불행하대. 행복하다는 거야 불행하다는 거야. 근데 그분 상황은 아직 이제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복음 모르는데 걔 보면 행복하대. 남편 돈 잘 벌어오고 토끼 같은 자식들 있고 뭐 돈이나 이런 거 뭐 그런데 자기가 행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마음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환경은 행복한데 마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이분은 진짜 솔직한 분이세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리는 해요. 그렇죠?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돈이 있어서 다 행복하면 되는데 사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또 인생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서 분명히 행복할 수 있지만 불행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자, 인생의 12가지 문제.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 물질, 성공 저 이 단어 되게 좋아해요. 아니 뭐 나를 위해 살고 돈을 추구하고 이왕이면 실패보다는 성공한다는데 이게 뭐가 나빠요? 다 중요한 표현인데 단서가 있어요. 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떡하니 앉아버렸어요.
굉장히 이기주의 존재가 돼버렸고 물질, 돈 좋죠. 그러나 물질 앞에 이제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 돈 앞에 가족도 없는 거예요. 부모도 없는 겁니다. 오직 물질 따라가다가 지금 시대 자체가 완전히 타락의 길을 가고 있고 성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해야 돼요. 저는 성공했지만 무너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 이게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한 이후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탑 쌓다가 탑이 무너지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성공 뒤에 무너진 인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거 있어요. 카페인 우울증. 이거 전에 우리 정원주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서 우울증이 온 게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분 여기 들어가면요. 솔직히 나 연예인들 보면 부러울 때 있어요. 막 명품을 일단 자랑해. 그리고 막 이런 해외 여행 가가지고 해외 여행 같은 거 막 자랑하는 사진들을 올려놓고 그러면은 뭔가 저 사람들은 우리랑은 서민들하고는 뭔가 다른 신세계에 사는 것 같고 되게 행복해 보이고 아무 문제 나는 이놈의 문제구덩이 속에서 그냥 사냐 죽냐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또 다른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기쁘세요? 우울해져요. 비교의식이 쑥쑥 올라오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카페인 우울증이 많대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아유 내 꼬락서니는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자랑.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 행복하냐? 제가 볼 때는 사진만 행복해. 사진만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여행 가는 모습 올랐을 때는 남이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다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물질 성공이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 떠난 물질요 200만 원 1000만 원 벌어서 3000만 원 나갈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건 겁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내가 1억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억 벌어서 5억 빚질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문제 사건을 막아주시고 해와 충과 질병을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돈 자체를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무속 점술 우상 문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21세기 우주 시대랑 상관이 없어요. 무속 점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당집에 미아리에 깃발 꼽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제는 각종 사주 카페라든지 타로 카드점이라든지 이제는 청소년들 20대 사람들 카페 자연스럽게 오도록 그래서 음침한 데 있지 않아요. 이제는 다 내려왔어요. 예, 도시 속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21세기 우주 과학 시대에도 21세기 우주 과학이 인간의 내면의 갈등,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이소연 박사가 그 우주 정거장 갔을 때 그 우주선 안에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붙였다는 그 얘기를 내가 생각이 나요. 아니 21세기 우주로 가는데 우주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붙였다라는 게 여러분 말이 돼요? 인간은요 영적 존재예요. 21세기 우주 과학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술 가면 무속 가면 일단 부적이라도 써주고 뭐 이렇게 조심해라 우째라 시원하게 일단 답을 주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려 점치는 무속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게 이 음란 문화 쪽하고 무속 문화 쪽이잖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무당도 자기 인생 책임 못 집니다. 자기 인생 문제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무속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7번부터 마귀자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걸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마귀자식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도 믿지 않지만 다른 종교도 없어요. 저는 무교입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가 아닐 때는 우리의 영적 소속은 마귀자식으로 소속이 되어집니다. 우상 문제,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특정한 것에 내 마음을 쏟고 의지하고 집착하는 거. 물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요 뭔가에 섬겨야 되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 떠놓고라도 빈다니까요. 미개한 종족들이라도 자기들만의 섬기는 정령신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DNA를 장착을 해놓으셨어요. 영원한 걸 사모합니다. 정신문제, 우울증, 조울증, 사이코패스, 공황장애, 허무, 불안, 분노조절장애, 정신적인 질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문제, 끊임없는 우환지고 재앙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내세, 이 땅에서 참 지옥같이 살아요. 그러나 죽어서도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후대 문제 제일 마음 아파요. 대물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대에게 내려가요. 내 눈, 코, 입만 자식이 닮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가문마다 캐릭터들이 있어요. 자살하는 가정, 중독 가정, 바람 피우는 가정, 폭력 가정들, 이혼하는 가정들, 도박 가정들. 부모처럼 살기 싫은데 그 길을 그대로 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잘못 이전에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조상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있잖아요. 여러분 조상 대대로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자살 가정, 단명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50을 못 넘겨. 제가 아는 가정은 자살하는 가정이었어요. 엄마도 자살하고 아빠도 자살했고 본인도 몇 번 선을 걷다가 우리 예원께 오신 분이시거든요. 희한해. 그 자살의 영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 이건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였구나. 예수 믿으면 이 줄기가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저는 이런 엄청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거를 저는 시원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오래요. 그냥 무작정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래요. 영적인 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난 너무 힘든 거야. 제가 아는 아이도 이불 속에 귀신이 얘는 보이는 거야. 6학년짜리가. 형제가 다 쌍둥이가 다 보여. 그 엄마 아빠는 그냥 한약만 네가 몸이 허하구나. 보약을 쐬줘. 근데 얘는 이불을 자꾸 차고 자는 거야. 이불 속에 자기 눈에만 귀신이 보이니까. 옷장을 열어도 보이고 책상 밑에도 보이고 미치겠는 거예요. 너 언제부터 그랬니? 선생님 저 1학년 때부터 그랬어 이러더라고. 제가 이 걔를 6학년 때 만났거든요. 이제는 그냥 무당이 그 귀신이 무섭지도 않대요. 얘는 아주 친숙해졌어. 그런 아이들은 그대로 성장하면요 100% 박수무당, 남자무당 된다니까요. 귀신하고 계속 접신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당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뭔가 달라. 보이는 게 있고 들려지는 게 있고 맞추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커서 무당되거든요. 와. 근데 엄마는 맨날 호하니까 보약 지어준다 그러고 감기 걸린다고 이불 덮어주고 환장할 일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영적인 부분 그건 사탄의 역사거든요.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바로 해결돼. 예수 영접하면 바로 해결돼. 이거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맞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오늘 그 해답을 얻어갈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뒷장 볼게요. 유일한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조금 무거운 스토리를 말씀드렸다면 여러분 문제만 알려주면 안 돼요. 원인 알려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왕이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줘야지. 문제만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 안 되잖아요. 자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방송을 보면서 뭘 많이 느끼면 온라인 범죄들 전에는요 오프라인 그냥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 마약 집단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온라인 밖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요 범인 잡았어요 그 뭐 마약 범죄 단체들 검거했어요 그러면 일단 종결이 돼. 근데 여러분 온라인 범죄 보세요. 온라인 이런 동영상들 계속해서 유포되고 이런 온라인 범죄들 보면 범인이 검거돼도요 온라인에 한번 유포된 영상은요 또 확산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온라인 범죄에 관련된 분들이 늘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끝이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어. 그러면 온라인이라는 건 일단 발달을 한 거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세상은 발달했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 사건은 진화가 되어져요. 옛날에 못 고치던 병 지금은 웬만한 거 다 고치지만 코로나 오니까 우리는 마스크 또 써야 돼.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들은 똑같이 또 생겨나요. 듣도 보지도 못한 신기한 병들이 또 생긴다니까요. 야,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지금 뭐 영적 문제 오는 뭐 사단만 얘기하는데 세상은 테마사라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무당도 불러오고 승려도 불러오고 법사도 불러서 테마사들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요. 되는데요? 예수 이름 안 불러도 귀신들 쫓아내지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보면은 악한 귀신이 나가요. 그러면 7귀신이 들어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쫓아내. 그러면 끝! 종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고 써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수도꼭지를 꽉 잠가야 되듯이 그렇죠? 물 똑똑똑 떨어지는 거 언제까지 닦고 계실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 이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돈도 안 들어요. 여기 헌금하면 돈 바구니 안 돌릴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흑암 꺾여져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뭐 주문도 아닌데.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의 질병으로 정신병으로 이런 영적인 문제로 우리 가족 빠져 그 가족 있어. 내 딸이 그래.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래. 우리 옆집 아줌마가 그래. 분명히 지금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내 안에 강박관념으로 공황장애로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 돈도 안 들어요. 돈도 안 들어요. 그냥 예수 이름 선포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훅 떠나면 여기 교회가 넘쳐나죠. 전도지 안 돌려도 사람들 오죠. 그런데 매일 왔던 귀신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보이고 들렸던 것이 수가 줄기 시작해요. 횟수가 줄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봤더니 내가 변화돼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오래된 장아찌 오래 담가야 되듯이 내 깊은 영적 문제는 좀 시간은 걸려요. 그러나 예수 이름 부르고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접할 거예요. 예수님 만나셔야죠. 그렇죠? 저를 위해서 예수님 영접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인도한 인도자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줄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1대1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할아버지 이렇게 안 불러요.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1대1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냥 이렇게 살다 궁살이 살다 그냥 가게 놔둬. 예수는 나는 저주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기 때문에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기억하셔요. 예,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던 거 그냥 다 참고만 하셔.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왔어요. 이름이고 직분이에요. 최수정 목사라는 최수정이라는 이름, 목사라는 직분이듯이 그리스도라는 일은 여러분 인생의 지긋지긋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 태어나고 보니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몰랐지만 죄라는 문제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몰랐지만 이 사단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직분이거든요. 참 선지자의 직분 통해 하나님을 떠난 것 만나게 해줬어요.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 통해 죄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버리셨어.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 무찔러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오늘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받고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정의 후대들 괜찮으세요? 저는 저희 조카부터가 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도박에 빠진 사람 특징이 제일 어려운 중독자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분은 참 고마워. 내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라고 인정해 주면 참 고마워. 나 알코올 중독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도박에서 빠져나온 마음이 없대요. 그러니 그거를 뭐 어떻게 생으로 억지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 아시고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내 가족들 또 어려웠던 나를 향해서 이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오늘 영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때보다 더 100점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내 마음속에.
이제는 명령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없는 예수님 선포할 수 없지만 이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집에 가도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직장 가도 같이 가요. 그래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영적 싸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 1번에 보시면 예수 생명이 이제 내 생명이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이름을 사단은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권세와 영적 싸움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와요. 예수 믿으면 돈 문제 안 오고 건강 문제 안 터진다더라. 뻥이에요, 뻥.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경제 문제 오고 건강 문제 와요. 살아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문제는 오지만 문제 때문에 실패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를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불안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자녀 문제를 통해 역사하고 강박관념으로 공황되게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정말 창피한 나의 연약한 부분. 이걸 통해 역사하는 누구?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쉽게 얘기하세요. 그냥 꽁꽁 묶여 떠나라 이래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너무 심플하지 않으세요? 계속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우측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탄의 영적 실체를 바로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